되셨어요? 오늘 깃발이 막 서있고 이상하죠? 새로 오신 예비신자분들이나 새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면 건당 오래 이렇게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오늘은 내조 단원들, 건당인데 내조 단원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내조라는 단체가. 그래서 이 단체가 오늘은 그 모든 내조 단원들이 출정식을 해요. 출정식. 오늘은 출정식을 하는 날이에요. 뭐를 위해서 출정식을 하냐? 성모님의 군대로서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출정식 힘을 모으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이분들 격려해 주시고 니네 가서 잘 싸워라. 군인들이거든요. 군사들, 성모님의 군인들, 군사들이니까 너네 가서 나중에 저기 사회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나가서 한마디도 싸워 이기고 마귀들도 싸워 이기고 저 나라 팔아먹는 놈들하고도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 팔아먹는 이런 저런 사람하고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간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켜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다들 각오가 대단하시겠는데요. 교정사 때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지 돼요. 왜 저 사람 내조 다음에 저 모양이야? 그런 말 안 들으시려면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분당이나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물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물이라는 걸 줄 텐데 왜 안 주냐 막 대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냐 하면서 물을 딱 내보냈어요. 그때 그전에는 이 인간들이 뭐를 또 가지고 있냐면 배고프다 그랬어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뭐 만나를 막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막 내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원하고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모세가 했어요. 했는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이 무리바 마스타 여기에서 물을 할 때는 자기가 영광을 드러났어요. 내가 여기에서 물을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냐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떨어졌다. 높은 데서 떨어져봐.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가 되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그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과 똑같죠. 물을 줘. 빵을 줘. 밥을 줘. 막 그랬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계속 불평불만만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삽질만 하는 메시아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다가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어. 그러다가 한 번 잘못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번 잘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안타깝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빵만 놓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만들었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 나는 그거 만들다가 나도 그렇게 되기 싫어. 아니면 떨어져. 싫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차라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면 그분한테 벌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리라. 자, 왜 갑자기 이제 물 먹는 소리냐? 복음에서 또 물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물이 주제인 것 같다.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씻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제 영성적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행동 한 가지에서 영성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지 이 영성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영적인 그쪽으로 가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지난번에 관상 얘기했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는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보는 것처럼 그림이 막 그려지죠.
내용의 그림이 막 그려져. 한 번에 그려지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려서 체하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기도를 할 때는 먼 준비가 있고 가까운 준비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3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실 때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먼 준비, 어제 읽으셔야 돼요. 가까운 준비, 오늘 성당에 일찍 오셔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경 말씀을,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이게 그려지거든요. 물론 한 번만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먼 준비가 제대로 되신 분들은 더 잘 그려진다 이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한 번만 준비를 하시면 흑백으로 보이지만 3번 정도까지 하면 칼라로 보여요. 물이 물색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어떤 색의 옷을 입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먼 준비들을 좀, 먼 준비, 가까운 준비, 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더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셔야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호기심을 가진 질문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기초 단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악과 어두움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고통스럽고 난리통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 일독서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우리와 맞서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잘 모르겠어. 넘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 어려움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 잘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 잘 모르겠어. 넘어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답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넘어질 때,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 신앙생활하고 해보려도 괜찮은데,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고통이 갑자기 나에게 생각도 안 했고 상상도 안 했던 하늘에 마련되는 선물을, 그게 아니라 생각이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큰 고통이 나한테 확 들어올 때 이 답을 못 찾아요. 길을 잃고 헤매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왜 이 모양이고 이 꼴일까? 왜 나한테 고통이 다가올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고통을 주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놔두고 왜 고통을 주실까?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평소에 답을 찾으셨으면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당신께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들,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도 안 믿어. 냉담으로 부르고 냉담의 길로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이 답을 찾다가 안 되면 이제 딴 나라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가고 아니 실험 종교로 가고 이런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쪽에 답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는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합니다. 물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 그러면 사마리아는 뭘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이라 상종도 하지 않았다. 사마리아는 유다인들하고 왜 이렇게 등지고 서로 모르는 척하고 물도 하나 이렇게 얻어먹지도 못할 그런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성경 열왕기를 보세요.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휴대폰이라는 게 있죠. 아니면 컴퓨터라는 게 있죠. 사마리아 쳐보면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쩌다가 그 모양이 됐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답을 찾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답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들도 있고 신흥종교에서 한 이야기들도 있고 천주교에서 한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찾으셔야 돼요? 당연히 천주교에 가서 천주교에서 찾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수만 년 동안 있었던 이 종교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답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답은 다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천주교에서 말하는 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서 다른 걸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 그러면 자기의 답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본당 신부보다는 말을 잘하잖아. 그걸 쏙쏙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양식으로 거기에서 내가 쏙쏙 빼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 듣고 제 거를 들으면 그게 더 쏙쏙 들어오니까 그걸로 자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신비들, 신앙의 진리들과 다른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시죠? 그 예수님이 옛날에 했던 거야. 상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밥을 먹듯이 먹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어서 드시는 거, 성체를 영하는 거고요. 예수님이라서 아멘 하고서 먹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고백의 문제, 우리 신앙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헷갈려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설득력이 없어. 맞는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없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뽀득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체를 영하는 겁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네. 설명의 의미는 분명히 아시겠죠? 제가 말주변이 이렇게 없을 줄 오늘 처음 알았네. 하여튼 거기서 끝. 자, 지난 일주간에는 빵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라서 빵보다 소중한 생명력,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혹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자기를 버려라, 제 십자가를 져라 그런 말씀이니까 나도 그분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머물기 위한 그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가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순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걸려 넘어져. 자기를 버린다 그랬는데 더 버리라 그러고 십자가를 진다 그랬는데 더 지라 그러고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막 나한테 쌍욕을 하고 나랑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가 나를 버린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걸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버린다고 했던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승질나가고 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승질나가고 또 싸우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평온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 걸 막 버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계속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까? 그러면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갈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면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다 보면 또 다시 툭 떨어져 있고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툭 떨어져 있고 그런 자기 자신을 할 때 그러니까 갈증, 목마름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물개미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긴 거에만 나오는 내용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데리고 오래 그랬더니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벌써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요것의 의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살다가 아시리아가 어디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유배시키잖아요. 유배를 시켜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쇠퇴시켜가지고 지네 나라 백성이라고 막 그러면서 1등 국민, 2등 국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못 살게 굴었지만 다른 저쪽 나라는 이렇게 갈라놨어. 그냥 막 갈라놨는데 요 유다인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으로 유산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딴 나라로 갔어요.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을 꾸미고 그러면서 정리를 막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정리를 하면서 창세기, 탈출기 이런 것들이 쭉 성경이 그때 쓰여졌거든요. 이렇게 집대성이 돼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 이 마을에는 5군데에서 와요. 사람들이. 5군데에서 와서 이 사람은 업지신을 믿고, 검지신을 믿고, 중지신을 믿고, 약지신을 믿고, 새끼신을 믿고, 여러 신이 있잖아요.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유다인들하고 합쳐졌어.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합쳐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섞여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다가 하나님 신앙은 이기긴 했는데 이것도 섞여서 우리나라 저기 불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토속 신앙하고 섞여가지고 이상한 종교가 돼버린 상태예요. 이거 왜 가르쳐주지? 아까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잘난 척. 이게 잘난 척. 그런데 이제 유배에서 귀환이 돼요. 유배에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전통성과 뭐 성경 전체에 대한 집대성을 다 알고 그러면서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더니 이 사마리아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 혼합종교가 돼 있는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 이 사람들은 왜 우리 그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여기 부딪히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고 그랬대요. 똑똑한 것 같아. 하여튼,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을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5명이 남편이고 자기랑 결혼해서 신앙은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의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고도 결혼하고 아닌 것 같아, 이 신하고도 결혼하고 아닌 것 같아. 막 그래서 지금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는 이상한 신이 돼가지고 그 신도 내 신이 아니다. 그렇게 네 남편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까발려 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까발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서 가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네가 그 전에 한 일을 까발려서 나와 시비를 가려서 다 없애버려야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길을 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네 죄를 가지고 와. 여기서 그러면 이 신도 아닌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일이 다시 사마리아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아닌 것이 이 신도 아니었구나 섞여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오시는 신도 이상한 신이구나 알고 하나님 야훼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오거든요. 5가지 신, 6가지 신, 돈도 명예도 아니면 자기 자신의 건강도 뭐 이런 것들 다 챙기면서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잖아. 버리라 그래도 적당히 조금만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래도 진짜 십자가를 피하려 그러고 안 버리고 챙겨달라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목마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 그러는 거죠. 43번째 주일 들어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분께서 그것을 가지고 벌을 주고 그것 때문에 너를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고 아주 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이사야에서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라. 네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와라. 나와 시비를 가려서 너를 내가 희어지게 만들겠다. 가지고 와라. 작은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탕자의 비유도 아시죠? 나한테 와라. 그러면
그냥 버섯발로 쫓아가서 너를 잡아서 다시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 이런 말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가서 하얘지면, 양털같이 휘어 하얘지게 되면, 예수님도 하얘지셨죠, 지난주에. 막 빛나고 하얘지죠. 하얀 분과 하얀 사람이 만나야지 정말 환희가 솟고 기쁨이 솟는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얀가 까만가 좀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얀가 까만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난날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숨기고 싶었던 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다른 사람들 대신에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십자가 또 넘기는 것이었었구나. 갑질하는 것이었었구나.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해 성사나 이런 성사를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속에 있는 거를 확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얘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하얘지기 위해서 이 어둠의 그림자,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는 거, 내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 이것을 놓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시고 이것을 놓는 용기까지도 달라고 청하시면서 오늘 이상 함께 동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